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정말 그 조금도 갚을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저희들이 이 받은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저희의 그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또 이후로의 한 주간의 삶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을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소서 주님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네. 삶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온전히 내주신 주 내 모든 마음을 이게 쏟으셨네 그 사랑 진 마음 느끼네 않으신 주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 세워가며 주님 안에 볼 때에 함께 든든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다 말아가며 뭘 믿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쳐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케 하여 주시고 구워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오직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을 따르는 그 복되고 기쁜 삶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4장) 20 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세 번째였죠. 처음에는 거짓을 버리라.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도둑질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좀 두 번에 걸쳐 둘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죄송해요. 배터리 그 건전지 좀 가지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좀 먼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건 이제 오늘 볼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말 그대로 본문에 대한 도둑질에 대한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네,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성도와 죄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밀접한 관계라는 거죠. 단순히 나도 옛날에는 저랬었지. 나도 옛날에는 그래 도둑질 같은 거 안 했었지. 그런 죄를 나도 지었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지. 나는 성도가 된 지금에는 그건 다 옛날 일이야 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뜬금없는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뤄왔거든요. 아니 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뤄오지 않았느냐. 갑작스럽게 왜 죄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가라고 하느냐면은 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죄라는 면에 있어서 성도와 그 죄의 관계에서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말도 안 된다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더군다나 성도가 라고 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짓말이라던가 분노하는 것, 분노함으로 죄를 짓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럴 수 있는, 물론 죄라고 말하면 죄겠지만은 그럴 수 있는 일로 여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은 도둑질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심한 일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그 모든 죄는 결국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경중이 따로 있어가지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분노나 거짓말 같은 죄가 따로 있고 도둑질 그런 건 아직도 한단 말이야 라고 할 만한 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동일한 어떻게 보면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설령 내가 이 도둑질과는 무관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죄는 여전히 내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부터 성도가 될 사람들에게 이제 이 문을 들어오면은 이제부터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 들어오기 전에, 말하자면 성도로서 살아가기 전에 혹은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을 읽으세요. 첫째,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분을 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읽고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은 아까 다 주의사항은 읽었고 그건 나랑 상관없고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너희는 여전히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겉면에 대한 말씀이고 어찌 보면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짓말이란다. 도둑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도둑질 하는 자라고 하죠. 이것은 지금도 도둑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싶은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사실은 모든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 얘기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자에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180도 확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요. 종종 비유가 들듯이 좀비가 되었다가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건데요. 분명히 확 달라진 것이 있고 어찌 보면 누구나 봤을 때도 예전과는 무언가 달라졌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그 확 달라진 것은 결코 그가 완전하게 전부 다 뒤바뀌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단숨에 바뀌는, 성도가 된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단숨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감에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차차 변해가는 그러한 것이겠지요. 때로는 정말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바뀌어가서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은 또 옛날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 확 드러나는 거죠, 그때. 내 스스로도 내가 이랬었나라는, 그렇게 변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애쓰고 어떻게든 나를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변해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모두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바뀌든 애써가며 변해가든 나를 바꾸어가든,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항상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변해가는 일, 그런 일은 거의 100% 확신컨대 없을 겁니다. 성도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야, 너 예전과 너무 많이 달라졌더라, 정말 좋아졌더라 라고 말을 듣는 그러한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의 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들, 권면들을 할 리가 없겠죠. 단순히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물론 구약도 포함이지만은 그 성경 말씀 곳곳에는 성도들의 지금의 죄들을 낱낱이 지목하면서 그런 것들을 버리라, 거기서 변해가라, 바뀌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들으라는 거죠. 왜 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알아서 변해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숙해지는 것처럼 성도로서의 삶을 오래 살아가는 만큼 차차 변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자연스러운 변화조차도 마치 두 생명이 내 안에 무게추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옛 본성, 하나는 나의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죄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의의가 내 안에 같이 있고, 이게 마치 그 저울추처럼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 들어갈수록, 그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차차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가서 어느 순간 이게 확 기운 게,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오직 이쪽에 쏠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도 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변화는 아마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우리를 바뀌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처절하게 애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이지, 이것이 진리인 것이지, 이것이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해가야지라고 내가 분명하게 의식을 하고서 그것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나를 바꿔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세 어느 순간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들었었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각오를 가졌었고 했던 것들을 때로는 아예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하다가도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주일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대로 여서는 안 된다라고. 성도로서 이 문을 들어왔다면은 너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자면 바뀌어 가야 한다고.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죠. 말하자면 죄가 없는 정말 깨끗한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거룩함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에 그 거룩함과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이 과연 어울리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뻔히 죄 가운데 있는 걸 아는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첫째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으니까. 그것은 장차 드러나겠죠. 마지막 날에 이 내가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자이구나. 주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씻어주셨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어차피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살아도 이 땅을 떠나면은 그날에 분명히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 있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은 이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합당하게 실제로 거룩한 자가 되어가기 위해서 애써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과 실제 내가 조금 더 가까워져 가게끔 어떻게든 나를 변화시켜 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이 이 더러운 나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더러움 속에 여전히 잠겨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계속 마치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여기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씻어가고자 애쓰는 것이죠. 근데 안 돼요. 너무나도 힘든 걸 아는 거예요.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결코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를 바꾸어 갈지 압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는커녕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은 저입니다. 그러니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 내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죄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어제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죄 속에 있는 것이었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라고 다시 하고 또 넘어지고 또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나는 조금씩이라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지막지 무거운 자동차를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무리 힘써도 어떻게 보면 굴러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힘써가며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엄청나게 많이 걸어온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를 보든 다른 사람이 너를 보든 너 이만큼이나 걸어왔네. 너 예전에는 그러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쩌면 도둑질하는 그 면에 있어서 너는 예전에는 그러하였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28절 말씀을 빌리자면은 예전에는 도둑질하던 너가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변한 것 같다. 어떤 그러한 것들처럼. 그래서 나는 아는 거죠. 내가 어느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함에 조금 더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건 나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는 그러한 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힘써서 나를 바꾸어가는 나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불리우는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일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생일 뿐만이 아니라 단언컨대 예외 없는 모두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나는 이미 그 길을 다 걸어왔어. 나에게는 거룩하지 못함이라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던져버렸고 벗어버렸고 나는 정말 거룩하다고 그냥 불리우기에 날 그대로 합당한 나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너 아직도 그런 죄를 짓고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에 합당한 것이 우리이고 그것은 아마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계속될 겁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돌아볼 때에 많이 걸어온 것 같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렇게 스스로를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이렇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나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이러한 어떠한 죄를 지은 자다.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 자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당당하게 어쩌라고 다 그런 거 아니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잖아. 여기서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내세울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꽁꽁 숨기고 그냥 덮어버리고 말하자면은 눈 감고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성도로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나는 정말 실제로 거룩해져 가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들려지는 모든 말씀 앞에 나를 실제로 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의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말하자면 그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쉽죠. 말씀을 믿는다. 너무 어떻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쉽고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 그러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아무리 말씀을 받고자 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믿고자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되어 가야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한 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을 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야 한다는 것도 알거든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총 4번을 불렀어요. 도돌이 하는 것까지 해서 4번을 불렀고 4번 모두 이거는 이렇게 불러야 되라고 신경을 썼지만은 그 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아는데 그 음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뭐냐?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한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느 순간에 일종의 깨달음이고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음을 내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음을 듣고 그 음을 내보려고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겠죠. 무수한 노력 끝에 되어지겠죠. 그런데 마음은요. 더 어렵다는 거죠. 단순히 음을 내는 것 이상으로 어떠한 노력의 결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변해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일생을 거쳐도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수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뭔 얘기를 하는지도 알겠어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믿음인가? 이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인가? 정말 이 말씀 앞에 마치 거울에 비추어 보듯 내 죄인됨을 바라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떻게든 변해가야지라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건가?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되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발자국도 이 말씀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내 죄인됨을 내가 정말 마주하고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정말로 슬퍼하고 그래서 내가 바뀌어가기를 내 마음이 이전과 달라져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무덤덤한 나를 봅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는 나를 봅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을 내가 계속 움직여 하지만은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 감정이란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나의 심령을 꽝 쳐서 내가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믿고자 애써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때로는 변해가는 그 과정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적으로는 굉장한 애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면 모르겠으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에 정말 눈물을 흘릴 만큼 감격을 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 믿음을 얻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적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 거부하지 않아, 그래 인정할게,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고 나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많지 않을 거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령 당장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든 뭘 하든 내 어떤 영혼의 요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이러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작은 소망,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라라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믿고 싶다, 근데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 작은 변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거는 확신까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사람은 이미 다시 태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깨달아져서 크나큰 감격과 어떻게 보면 눈물이 동반되지 않겠습니까? 울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깊은 감격에 적게 되는 그러한 드러나는 변화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계속 반응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듣고는 되게 다 그렇잖아요. 듣고 흘리고 끝나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주일 혹은 매일매일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의 시간들을 매주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듣기를 원하고 더 기도해 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을 그냥 이 자리에 두실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는 말씀을 전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라요. 또 한편으로 그것은 이제 나를 대할 때 얘기고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는 성도의 일생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이런 길을 걷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러한 내 눈에 띄는 죄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분노야 다 하니까, 화내는 건 다 하고 거짓말도 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내로남불이니까. 도둑질. 나는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도둑질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 아니, 물론 교회 밖에서는 어디든 간에. 교회 안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장에 비난이 나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무슨 도둑질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말도 안 돼. 나가.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거꾸로도 아니겠지만 야,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라고 할 만한 일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대놓고 비난부터 나아갈 그 누군가의 그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몇 특정한 죄들이 커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다 동일한 죄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말도 안 되는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과 종류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을 나도 가지고 있고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로 그 죄의 무겁고 가벼움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봤을 때 좀 더 심각한 죄, 그러니까 심각해 보이는 죄 같은 것이 있을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동성애 같은 것이 있죠. 성경에서 뭐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렇고 어떤 그 죄에 이렇게나 심각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표로서 동성애 같은 사건을 종종 드니까요. 그러나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죄보다 그것이 특별히 더 심각하다고 설령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 경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쟤는 동성애자니까 지옥에 가야죠. 저는 거짓말했잖아요. 이 정도는 똑같아요. 둘 다 지옥으로 갈 뿐인 거예요. 크고 작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 다 동일한 무섭고 무거운 죄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옥 뉴스라든가 기사, 동성애 또 교회 관련된 것이 가끔씩 뜨고 그 아래 이제 리플들 같은 것이 달려있는 거 보면은 어떤 극단적으로 나뉘죠. 배척하는. 야, 교회는 아직도 저런 것을 배척하더라.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눈으로 보기가 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동성애하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대번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알잖아요. 야, 뭐야 쟤네들. 근데 뭐야 쟤네들이라고 하는 나도 죄와 동일한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것은 크게 보이고 죄송한데 나가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나는 동일한 죄인이요. 경중을 가릴 수 없는 동일한 죄인이요. 내 죄가 용서받은 만큼 저 사람의 죄도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 것만큼 저 사람도 나를 품어주신 것이고 같이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거룩해져가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대해야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28절 말씀대로입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면은 이제는 다시는 그러하지 말고 돌이키라.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꾸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돕는 자로까지 나아가는 것. 말하자면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선을 힘써 행하는 대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는 같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아직 이쪽이 한 걸음을 닫고 안 나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가는 사람들 아니냐. 같이 저희까지 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나와. 이렇게.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 내가 들으니 교회 안에서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더라? 말이 되냐? 당장 그 사람을 내쫓아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키라. 돌아오라. 선으로 나아가라. 변해가라.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담아서. 그를 여전히 교회 안에 두고서 포용하면서 그의 그 변화되기까지를 기다리면서 사랑을 담아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은 매섭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한 것을 단순히 그냥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내리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를 어떻게 매도하는 것,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동일하게 바라보고 동일한 권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죄를 허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죄를 용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한다. 그러니 너희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으로 들어온 너희들이여 그러니 이제는 거기서 돌이키라.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선으로 나아오라. 거룩함으로 나아오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닮아가라. 이거죠.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것도 나를 대함과 같이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바뀌어야지 하는 것처럼 저를 사랑함으로 야 바뀌어 가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죄를 끝까지 가져간다면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죄에만 눈이 가서 그렇지 결국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맨 마지막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야, 만약에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도 도둑질을 한다면요. 죽기 전까지도 그 사람은 동성애자로 남아있는다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요? 왜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한다면은 누구도 다 그 커트라인을 넘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거는 특정한 죄라서 돋보일 뿐 우리 모두 다 그 얘기를 한 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을 빌리자면은 만약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거짓말 한다면요. 만약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화낸다면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요? 라고 할 때에 그 누구도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어떤 특정한 죄들을 향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하느냐 혹은 못 하느냐예요. 마지막까지도 그가 이 어떤 죄들에 대해서 그의 죄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혹은 에이 그 정도야 뭐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말하자면 자기를 바꾸어 가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간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아니겠죠. 구원받지 못한 자일 확률이 크겠죠. 조금 이건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제일 마지막 쪽에 있죠. 요한 1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죄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를 짓는 자는 주님을 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한 번, 두 번 죄 짓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갖지 않고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가는 사람, 그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인 거예요.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안 하는 사람이죠.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고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똑같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둘의 모습은 거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한편의 사람은 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고
아, 맞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라고 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것이 바뀌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과 마음과 어쩌면 행동에 있어서까지도 조금씩이라도 그 죄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사람도 여전히 마지막의 이 순간까지도 죄인의 모습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는 변해가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정에 있어서는 더 그렇잖아요. 계속 동성애 얘기를 하게 되지만 아무래도 그게 가장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크게 다루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은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누구를 사랑하지 말라고 알아야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바꿔가려고 애쓰지만은 안 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애써 가려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역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를 바 있느냐는 거예요. 동일한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모습만으로 아니다, 기다, 나가야 된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저를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같이 나아가는 그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은 죄는 정말 벗어나기 힘들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건 뭐 제 경험이기도 하고 여전한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경험이고 여러분들의 경험이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결국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결국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을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그 사랑의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더 사랑할 분, 나에게 있어서 더 큰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떻게든 내가 이쪽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어떻게든 이것은 떨쳐버리기 위해서 애써 가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래도 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 단 하나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쪽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의 발버둥이 그래도 조금 더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분명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그 죄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을지라도 동시에 현재 진행형으로 성도 안에서 계속되고 있고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든 벗어버리고자 이 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고자 정말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임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서로의 어떠한 티 같은 걸로 인한 비난과 그로 인한 다툼들이 조금이라도 더 사라질 것이고 물론 그것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냥 다 괜찮아 그냥 덮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벗어내야 하되 그러나 사랑으로 해나갈 때에 교회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의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자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죄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내가 어떠한 자세를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해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죄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실 만한 것들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로 이 연약한 우리들이 아무리 벗어버리기 위하여 애쓰나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저희의 연약함임을 아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한 주간도 저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벗고자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희를 새 생명을 주는 그 믿음을, 저희로 구원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믿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저희가 믿을 수 있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이 자리에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아무튼 늘 건강히 또 가능하다면 한 주간도 말씀을 또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